성경 말씀은 아모스 제5장입니다. 아모스 제5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신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어선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게 되어질 때에 참으로 슬픈 마음으로, 즉 애가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 가운데 이 모든 동식물, 식물과 동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또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 만물을 이제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즉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람을 두고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질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마지막에서 말씀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래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자, 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죠. 찾아와 주셔서 저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산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은 만약에 사람이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이제 근세를 누리고 이 죄인들의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죠. 사단은 좋아하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들려져도 저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분명히 사단이 그 가운데 자기의 세력을,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더 악하여지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듯이 분명히 이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세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해. 너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세상은 내 거야. 내가 주관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나? 그래서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박해가 따르는 거예요. 험난한 길이, 좁은 길이, 좁고 협착한 길로 가야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삶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자, 죄인이 이 사단이 자기 위에 군림하는 가운데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사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이 주어지고 죄사함이 주어지면서 저들은 사망 가운데 세상에 살지만은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여기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여기에서는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이 들어와서 산자가 되어져서, 즉 새롭게 중생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면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순종해라. 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살리라. 그렇게 사는 길을 열어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아느냐?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냐? 아니요. 거의 대부분이 못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성경을 접하였지만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내게 들려지고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희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함을 받은 이 적은 무리들이에요. 적은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너희들이 내 계명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살리라. 내 복이 너희들 가운데 있고 세상이 너희들을 감당치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미혹이 닥치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자, 사단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저에게 미혹이 닥칠 때는 사단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미혹을 받아서 사단에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사단의 영역이라면은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이 사단 아래 있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을 회개해. 네가 죄를 지금 범했다는 것을 네가 깨닫고 회개해라. 그래 회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네가 정신 차려갖고 여기서 잠자지 말고 정신 차려갖고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하는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이 죄가 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서 벗어나면은 바로 너희들이 이 가운데서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리라 하는 법칙이 이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고서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를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아모스 4장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오고 저렇게 해도 안 돌아오고 매를 맞아도 안 돌아오고 막 피터지게 되어져도 안 돌아오고 굶어도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사단에 갖추어진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이 안에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정말 이 속에 사탄의 무리 가운데 있다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이건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아도 안 돌아오죠. 끝까지.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더 이상 맞을 곳이 없다.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하도 맞아갖고 성한 곳이 없을 정도가 되어졌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죠.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애가를 슬픈 노래를 지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여기서 전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국가가 한 번도 패망해 본 적이 이제 당 이후로 이제 나라가 반듯하게 서놓고 아직까지 나름대로 포로로 잡혀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패망해 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이번에는 뭐요? 이제 망한다는 것이죠.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 완전히 망했다는 것이죠.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넘어졌는데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넘어져도 누가 일으킬 세력자도 없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싹 100%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남은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망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이곳에 가면 살겠다 저곳에 가면 살겠다 하고 이리저리로 다닐지라도 뭐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거기에는 너희들이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당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디 가면 살고, 자, 세상에 멸망이 닥칠 때 내가 미국 가면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느 성나라에 가면 살 수 있을까? 핵을 피할 수 있을까? 아니, 어디에도 구원이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 없어요. 오로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믿음이 내게 확실하게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아버지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해서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릅니다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걸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도 알고 하기 때문에 아하, 내가 어떤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거기에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한 번 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죄인으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그 멸망이 선포되어졌을 때 저들이 뭐요? 돌아오지 아니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주 똑같은 일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완전 위기에 딱 서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사는 거고, 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자, 뒤로 물려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아니면은 앞으로 나아가다가 계속적으로 고집을 피우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떨어져 죽느냐. 그래서 사는 길과 죽는 길이 딱 위기 순간, 그 순간에서 결정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미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미혹을 받아서 내가 사단의 말을 듣고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사단에게 빠져 있으면 죽을 때까지 사망의 그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불 가운데서 타다 남은 나무를 끄집어내듯이 그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미혹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이 저를 건지신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런데 미혹을 받았으나 내가 잘못됐다. 내가 완전히 잘못됐구나. 이 큰일 났다.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때에 사단에게서 벗어나고, 그래, 너가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그렇게 이제 살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불을 끌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정의를 쓴 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불법 가운데서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도 기도할 때에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게, 이들이 정의나 공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드시는 이를 찾으라. 그가 누구냐? 만물을 지으시고 그걸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그분, 만물을 또 다스리시는 그분을 찾으라. 자, 9절에는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 적 그 패망이 산성에 넘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왔다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세상에 젊었을 때는 엄청 강하고 힘이 세다 하는데 죽을 때는 보면 참 초라하거든요. 산자에 비해서 비교할 게 없거든요. 야, 저 사람한테 돈이 많고 엄청 권력이 있고 엄청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죽을 때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하게 사는 나보다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진노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기를 책망하고 그 사람의 그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죄를 숨기고 싶고 나는 자꾸 가리우고 싶은데 나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하고 당신이 회개해야 돼. 당신 그 길로 가면 안 돼.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 그 말이 듣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같은 곳에서도 보면은 다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왜? 그런 말을 안 들으면 내 욕심대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자꾸 내 마음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곳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곳이 없다. 왜 그러냐? 제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모스 8장 정도에 가면은 분명히 나오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닫는, 읽고 묵상함으로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한 섭리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택에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면 분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어서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들에게서 착취한 너희들이 뭐 부자라 하고 너희들이 좋은 집을 지었다, 좋은 포도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정부패를 가리는 것이 이제 공직사회에서 뇌물이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 받아 먹었다, 우리나라 법관들,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많으면 부정부패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야만 되는데, 이 타락한 사회일수록 이게 통하는 거죠.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만히 보시고 있지 않는다. 너희들이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다 이 말이에요.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런 악한 때입니다. 그렇게 부정하고 타락한 그 사회에서는 지혜자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왜?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딱 입이 다물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딨나,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찾아 헤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타락해서, 내가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으므로 제대로 된 말씀이 들리어져도 내가 분별치 못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지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살려면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마라. 살고 싶으면은. 왜? 하나님은 그 악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따라 행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행령 거기에서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남은 자를 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여 우렁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분명히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에 심판이 임하여서 비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울어라 곡을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이 18절에 나와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래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게 오늘날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외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근사니까 하면서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타락한 시대에도 이 뭔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다 보니까 외식하는 것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부자이고 무슨 일을 크게 하고 또 뭐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걸 귀하게 보실 것이다. 그래 그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나는 조그마하게 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같은 것을 저 사람들보다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뭘 많이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당시에도 주께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님이 재림하실 오실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착각이다. 저들은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날에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벗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이것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는데 손을 벽에 대었는데 뱀에게 물리고, 그래서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나무 없는 캄캄함이 아니더냐. 그래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 예배자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날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래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해도 자기들은 구원 받는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분명히 내가 내 중심에 진짜 주님을 주인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은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냐는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이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성례를 베풀어서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저들이 열심을 여어져서 크게 성대하게 잔치를 베푸는데 그게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이 되어진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인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기타 치고 북치고 찬양을 멋있게 하고 성악가들이 와서 하고 그리고 잔치도 거대하게 베푼다 할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무리 이런 행사도 좋고 다 좋지만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야. 내 삶 가운데.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게 없다. 내가 뭘 믿음으로 행했나? 이거 제대로 진짜 믿음으로 했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게 슬픈 일이다. 그때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은 이것도 내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근처에 11조까지 드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고 막 자랑하는 것이 막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에 너가 나를 사랑함으로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거죠. 근데 세리는 오히려 자신의 나약함, 부족함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자기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 좋다.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자. 믿음으로 사는 건 뭐지? 예배 말고 뭐가 있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 그걸 찾아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내게 하나님의 법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흐르게 하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 이 말이에요.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업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것은
이 말은 몰록의 그 사당이나 그리고 별을 섬기기 위한 그 신상이나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뭐요? 너희들이 잡혀갈 때에 다 사로잡혀 그걸 지고 간다. 그걸 사로잡혀 가게 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정말 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이 말을 전할 때에 이 아모스와 같은 입장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냐. 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아무것도 없다 이거. 아모스가 전하는 대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재앙 가운데서 이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인데 안 돌아온다. 우리가 앞에 사장에서 보았지만은 막 연병을 하고 막 기근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도 저들이 하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게 뭐야? 망할 직조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뭐예요? 망할 직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충만할 때에는 뭐요? 망할 징조가 아니라 살 징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구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질까? 어떻게 살면 내 남은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또 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기같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손 잡아주세요. 나는 그저 주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살아보세요. 그게 쉬운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끌고 가시는 게 험난한 길로 좁고 협착한 길로 끌고 가시는 거야. 아이고 나 못 가겠다. 나 이 길 못 가겠다. 그렇게 살려고 했잖아. 하나님 날 그렇게 이끌고 가주세요 해놓고도 힘이 들면 아이고 그렇게 못 살겠다 하는 게 많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인지 알지 못하지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이 가는 길이 내가 이게 내게 주어진 길이라면 내가 걸어가야만 될 길이라면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그 좁고 협착한 것을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감당치 못할 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길을 감당치 못할 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치 못할 힘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케 해주시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망해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감사하게 해주세요. 흥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베풀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이 처음에도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이 그 마지막에 보면 이 말이 뭐예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모스가 전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충만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또 일을 시킬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생수가 되어졌어.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 생각이 완전히 하얗게 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살리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리라 그렇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